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지요. 복음이면 복음이고 다른 거면 다른 거지 뭘 다시야 다 아는 건데, 그렇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스스로의 자리나 혹은 위치나 혹은 하고 있음을 되돌아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 문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 행복하니? 박영배, 너 이화에서 목회하는 거 행복해? 너 지금 하는 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문답이라고 하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시몬 뷰로라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탁월함은 자기 문답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네. 별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 잘하고 있니? 야, 좀 잘해라가 아니라 엄마가 학생에게 야, 너 공부 좀 잘해라 이러면 이건 잔소리인데, 학생이 스스로에게 나 잘하고 있나? 이거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교육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교육이 있고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기 막 집어넣는 거죠. 이거 외우고 저거 외우고 이거 저거 외워서 이렇게 하라는 게 있고, 안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시기나 나이나 환경이나 뭐 주제나 이런 거에 맞게 겸용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쭉 보니까 탁월함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느냐, 개인의 능력을 볼 때 이 시몬 뷰로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탁월함은 자기에게 물어볼 때 나온다는 거예요. 잘 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잘 살고, 그럼요 잘 살죠 라고 1초도 걸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자체도 너 목회 잘하고 있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 혹은 말해주시는 성도님은 다행히 지금까지 안 계셨어요. 근데 어느 후배가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형님, 사석에서 이제 형님, 왜 교회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설교는 복음적이지 않나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럼 너 두 가지 생각해야 돼. 첫 번째는 성도가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 두 가지더라. 내가 보니까 첫 번째는 설교한 대로 살지 않거나,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한 대로 살지 않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설교를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윤리 얘기나 재밌는 이야기나 기타 등등 그런 것만 하고 말할 때 그렇게 느끼더라. 만약에 첫 번째 문제라면 네가 삶을 고쳐야 하고, 두 번째 문제라면 넌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각자에게 모두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잘 가고 있나요? 이대로 가면 되나요? 이제 한 2달 남짓 남았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거면 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이렇게만 가면 주님 만나도 돼? 만날 수 있어? 두 가지를 물어봐야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만나도 괜찮아? 이렇게. 이 예배자의 나옴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자의 나옴은 주일날 11시 시간 돼서 나오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뭘 교회가 놀러가자. 에이, 그럴까? 이건 신난한 거죠. 어디가? 교회가? 뭘 교회가 놀러가? 아니, 나 교회 예배드리러 갈 거야. 이건 아이덴티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부족한 거죠. 그러면 믿는 자인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죠. 복음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직분이 뭐냐? 몇 년을 다녔느냐? 헌금을 많이 하느냐? 집안이 다 어떤 분위기냐? 너 그런 거 말고 네 안에 복음 있니? 너 복음 앞에 직면해 봤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살렸다라는 이 복음, 기쁜 소식 앞에 너가 서 있니? 지금도? 라는 질문을 우리는 수시로 던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73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74 엑스포하고 그때 아마 기독교 인구가 한 300만이 좀 넘었다고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근데 5일 동안 하면서 금요일 날에는 100만 정도가 여의도에 모였다고 그러고 그거를 기점으로 막 600만, 700만 뭐 엄청난 부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은퇴할 때쯤 신문기자랑 인터뷰를 했답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수없이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은퇴하시게 됐는데 혹시 은퇴하시는 이 즈음에 아쉽거나 부족한 게 있습니까? 뭐지요? 물어봤더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고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교회 밖에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 안에도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 안다. 복음 아예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나를 위해 죽어. 아예 알아. 고마해. 좀. 알아. 다 안다. 그 다 안다는 거에 전제에 깔려있는 것들이 되게 우리에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잡아 죽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살아났다.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 50년 길게는 70년까지 지난 이후에 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한 지 10년 짧게는 10년 넉넉하게 20년은 좋게 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 모인 그들 우리는 생각하기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이들이 교회 안에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말은 하나 그 능력을 가슴에 담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으며 세상에서도 벌어지는 그런 안 좋고 혹은 말하기조차 힘든 일들을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으며 우리 생각에는 교회 안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아니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거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복음을 얘기하면 다 안다는 반응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복음 앞에 증명해 보셨습니까? 십자가, 죽음, 나의 삶. 또 두 번째 반응은 이건 예수 처음 믿을 때나 필요한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죠. 더 이상 우리에겐 필요 없어 이렇게. 복음을 구원받을 때나 필요한 거지 뭐 구원받고 나면 뭐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필요하며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매 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 앞에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은 감사함이고 기쁨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셨다. 아주 상투적인 이런 단어들이 그냥 껍데기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내 가슴을 퉁 치는 거죠. 이렇게 마치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를 위해 예수 수고한 아버지의 어깨가 보일 때쯤의 그 마음처럼
난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은데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엄마는 내가 일어나기 2-3시간 전에 혹은 1-2시간 전에 일어나서 음식을 해놓고 데피며 바쁜 그 종종걸음을 치며 주방에서 내 방까지 와서 깨우고 핀잔 먹는 그 마음을 보고 느낀 그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권사님의 신앙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때 이럴 때를 우리가 살아야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이화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 느꼈더라도 이게 오래 안 가지 않나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는 거 제가 압니다. 어떤 분은 정말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처음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감격대로 막 살아가는 분도 있죠. 예, 그래야 좋지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감격을 누리고는 있으나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시키기는 뭐 결혼할 때 신혼의 그 마음 혹은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살렸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몇 달 동안은 갖고 있다가 좀 식어졌다면 그때에 내가 복음 앞에 서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 로마 교회의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원하는 신령한 은사는 15절을 로고와 겸해서 이야기해보면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이 복음이 이게 내 정체성만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이의 정체성도 세워준다는 거죠. 네. 간혹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요, 몇 번은 아니지만 간혹 식사 다 아우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올 때 혹시 교회 다니셔? 이렇게 물어보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아유 봤어, 아까 밥 먹기 전에 이거 하더만 이거 하더만 아 예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예, 하죠. 그 다음에 그 말 한마디가 해요. 나도 다녀. 이러면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뿌듯한지 말이에요. 그죠? 뭐, 그렇다고 밥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반찬 한 가지를 더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 먹고 나와서, 먹기 전에도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 이러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소금 뿌리면 밥은 먹어야 돼요. 더 주는 것도 없는데, 교회 다녀요?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이거 봤어. 나도 교회 다녀.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우, 그러세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아우, 예, 그런 거 있죠. 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중심에 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권력이나 이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의 이 중심에 우리의 사사로운 마음과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진데,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기도로 안위를 얻으며, 우리가 서로 피차에 힘을 얻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냐면,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나누면 그 나눔 가운데도 힘이 있다는 거죠. 혹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힘들고 바쁘고 지치고 그래서 일요일날 하루만큼은 쉬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밥 먹는 배 따로 있고 과일 먹는 배 따로 있다고 얘기하죠. 더 이상 못 먹어라고 했더라도 이건 후식이야, 뭐 소화 잘 돼. 그리고 배 안 좋아 나오면 그거 먹지 않습니까? 이따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함을 받고 우리가 무엇으로 안위를 받는지 학생들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생각이 짧은, 아니요. 그들 속이 훨씬 더 순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서로 전하면서 안위를 받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면 이렇게 집사님 보면 기쁜 거죠. 할렐루야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상당히 엘레강스하고 반가웠습니다. 네,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안 보이시죠? 카메라가 있으면 좋은데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아우 오셨구나. 삶이 어려운 거 아는데, 힘든 거 아는데, 한 주간 어떻게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을 조금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대에 찾아 나오는 거죠. 비싼 걸로 도배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깨끗하게 혹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일찌감치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죠. 두 손을 모으는 거죠. 그걸 보면, 그런 성도를 보면 목사는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죠. 몇십만 원짜리 밥을 한정식을 찾아서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아니고요. 비싼 뭔가를 줘서 용돈 하십시오라고 수백만 원 준다고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아니고요. 이 가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죠.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맨날 다른 거 한다고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라 아침 기도회 끝나가 우리 목사님은 아침 기도회 끝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이거 할 때 가슴이 든든해지지 않으세요? 든든해지세요. 제 기도합니다. 네, 든든해지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만나면 감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동이 되진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보고 감동하십니까? 감탄, 이야 진짜 춤 잘 춘다. 잘생겼네. 감탄을 해도 저는 아직은 감동은 없거든요. 그런데 키도 머리카락도 이렇고 이래도 어느 날 문득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구나 알면 감동되지 않나요? 서로가 피차 아니함을 얻고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사실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복음을 들음으로 서로 간에 피차 안위함이 되는 이런 변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복음을 우리가 왜 계속 들어야 되냐면요.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믿어야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간혹 청소년 집회 나갔을 때 목사님, 강사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해진 것 같은데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이런 분 계시거든요. 이런 학생들, 이런 청년들. 그럼 제가 기도해 주는데 잘 들어. 믿음은 내가 기도 한 번 해준다고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스타트는 될 수 있어. 한 번에 스파크는 일으킬 수 있지만 그거 아니야. 믿음은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은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하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을 딱 펴주고 읽혀줍니다. 이거 봐. 너 믿음이 약해졌다고? 들어야 돼. 네가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너가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적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싶으면 말씀을 들어. 기도해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냐면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거든요. 복음이 바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요. 우리 알잖아요. 베드로가 은혜 받고서 초대교회 시절에 길에 나가서 너희가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3,000명이 듣고 회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민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부활을 하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뻗었더니 그가 일어나서 뛰고 찬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혹은 내가 뭔가 이뤄낸 뭔가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으로 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치면 우리가 쓸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아껴서 이걸 비축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건 그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게. 이 복음의 능력에 마음을 빼앗긴 이들이 아니 이 복음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요.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고 이러잖아요. 당장 우리 이 동네 아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정동이란 이 땅 이화 세상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3개월 걸쳐서 본국에서 배를 타고 와서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자기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풍토병으로 혹은 이런저런 전염병으로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폭탄 가지고 때려도 타박상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한 폭탄 가지고 때려. 아! 타박상 있겠잖아요. 근데 얘가 터지면 그 힘은 어마어마하죠.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터지기보다는 그냥 관람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저게 복음이야. 그 복음이 터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꾸 복음 앞에 서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1인칭이 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잘 믿는 예수님 말고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뭐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자. 다 나와서 사진 찍자. 또 아니면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계시거나 안 나왔거나 혹은 쓰러져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전도하자. 다 얘기해요. 뭐 헌금도 심껏 해보자. 뭐 이렇게 네 가지 뭐 연약한 이들에게 마음 전해보자. 이 이야기가 광고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마음을 퉁치는 직면하는 이 주제가 되어야 진짜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요식행위 말고 그냥 해치우는 거 말고 그냥 절기니까 지켜야 되는 거 말고 정말 지금까지 안 했던 그런 애씀과 신경씀과 수고함으로 아니 우리 휴가 1년에 한 번 휴가 간다는 거 휴가 가기 전에 돈도 모으지 않으셔요? 계획도 미리미리 짜지 않으십니까? 하다못해 영화를 보러 가도 예매하고 가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감사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때 뭔가 전에는 안 했던 내가 힘을 다해서 해볼 때 하나님이 너 변했구나 이거 되지 않을까요? 이번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나누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뭐 구원과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의 의는 다스림과 통치니까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시고 심판이니까요. 그렇죠?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 딱 두 가지입니다. 너네 그렇게 살면 죽어. 심판의 이야기고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허락하셨어. 이거예요. 심판과 회복. 모든 선지자들이 다 똑같이.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확정된 거죠. 이렇게. 그걸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맞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입에 달달한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될 거야. 그래. 여러분 제가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어떻게든 될 거야라고 생각이 들지 어떻게든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야 성적 잘 나오는 거고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이지만 그 생각대로 안 되더라 내가 지내보니까. 그러나 성적이 전부는 아니야. 그럼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떻게 되겠지 하고는 안 돼. 근데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든 되겠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맞지요. 사랑의 하나님은 맞지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맞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렵게 이신칭의 아니면 justification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과 회복, 복음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아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다가 감사나무 보셨나요? 네. 목회계획 세미나 갔다 왔더니 나뭇잎이 무성해졌더라고요. 좋더라.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학생들도 많이 썼더라고요. 쭉 다 읽어봤습니다. 한참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남는 거 몇 가지가 있지만, 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마음에 남는 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지는 학생인 것 같은데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화에서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화여고 학생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화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게? 그 당연한 게 감사임을 알고 고백한 학생이더라고요.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하고 지날 때 여러분에게 당연한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전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익숙하고 편리한 것을 좀 한 발 떨어져서 불편하더라도 좀 도전 좀 해보세요. 난 저런 거 안 해왔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얘기한다고 교회 가나?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이 정도면 돼.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이웃들이 함께 예배 한번 같이 드리고, 저런 글씨도 한번 써보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조금 움직일 때 하던 대로 하면 확률대로 하는 건데요. 하던 대로 안 하다가 말씀이 되게 퉁 쳐서 그 말씀대로 하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의 예배가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 예배는 방향성을 전하고 진정성을 나누는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는 자라는 이야기고, 믿는 자라 함은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일 수 있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필요한 복음일 수 있으나, 그러나 다 알고 나는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여러분 앞에 딱 있음을 기억하셔서 능력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